5월 8일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희망이고 또 꽃입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왜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했을까? 유대 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감람나무 하나 갖다 심으면 제일 오랫동안 그리고 제일 크게 자라고 그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찬으로 많이 쓰는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 말은 제일 큰 나무로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삶의 풍요로움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조부모님이 계시죠. 아래로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무너지고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고 보살피고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서 자라면서 정말 고대광실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에 살다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그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10년도 가지 못해서 정말 흉측한 폐허로 폐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고대광실 같은 큰 집이라도 폐가가 되는 그런 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식물이나 동물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닭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 좀 늘 보도록 그렇게 닭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감성이 없어서 그런지 닭을 가서 보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모이를 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번 봤더니 막대기로 닭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닭이 지금까지 이렇게 1년여 동안 자라면서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같이 자기를 잘 길러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제가 감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꼭 계란을 낳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계란말이 반찬을 잡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에요. 지금도 모아놨는데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닭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계란을 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마당 담장에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매주고 북을 돋아주고 그리고 약을 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돌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지 않냐고 지금까지 푸르게 잎을 자랑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누군가 돌보고 가꾸고 잘 보살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은 꽃의 달이라고 하는데 꽃도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햇빛과 비가 있어야 자라죠. 그리고 적당한 기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그 담장에 잘 자라나 있는 화초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초를 잘 키웠을까? 그리고 알아봤더니 작두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씨앗을 꼭 내년에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오다가 올해 씨앗을 발화시켜가지고 싹을 띄워가지고 성급한 나머지 이른 봄에 이렇게 들에다가 밖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기운이 맞지 않아서 그 작두콩이 자라 싹이 나오다가 그만 동사하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죠? 작두콩이 자라다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잘 자라지만 기운이 맞지 않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 한 포기가 자라는데도 돌보고 가꾸고 보살핌이 있어야 제대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잘 가꾸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자식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한 부모가 되는 법은,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돌보고 보살피고 가꾸고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푸란 포기도 꽃을 피워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저렇게 동물들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짐승이들이 됐다면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들,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또 부모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너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잖아요. 모르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부모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렇게 짤막하게 끊어서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까요?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시작. 글쎄 제가 하라고 하니까 물어보긴 물어봤지만 글쎄 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이것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돼 있으니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알잖아요. 십계명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이게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약속을 주셨는지 다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복 받는 일인데 실제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쯤 한번 부모님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이 복 받는다, 부모 공경하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속한 겁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5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교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제5계명 부모 공경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듣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또 부모님과 세상을,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5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이렇게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들과 가족들 만날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종교 못지않게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예요. 예수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고향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요셉 목수의 일을 잘 도와서, 그 어머니를 잘 도와서 형제들을 보살피고, 그거를 30년간 자기 나이 30대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느 사람보다도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가? 물론 자식이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그 얘기.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모 공경의 이유는 이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도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모는 충분히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일자무식, 가방끈도 짧고 지식도 없고 연세도 많아가지고 사례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부모는 내 부모입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자신이 혼자로 몸을 가누지 못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그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인 대신 경제적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또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일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효도하는 집안에 효도하는 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 알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자식들에게 홀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효도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자식이 뭐라고 하면 부모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사달라면 사주고요, 어디 가자면 가자는 대로 가주고, 이게 뭐야 물으면 한마디도 모른다 내치지 않고 다 들어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식에게 하듯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노인네가 말이 많으냐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참견이 많으냐고 밥이나 잡수고 가만히 계시지 왜 그렇게 성화를 내냐고 종조목을 댑니다. 애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같이 가면서도 부모가 어디에 봄나들이 가자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둘러댑니다. 왜 부모에게 홀대하고 자식에게는 그렇게 끔찍이 대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부끄럽지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내가 자식에게는 끔찍이 하면서도 내가 이 자식에게 하는 만큼 부모에게 왜 끔찍히 못하는가? 왜 못하는 겁니까? 이때쯤 누군가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곤란해서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다 들어줍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당연한 이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에게 하듯 부모에게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따라합시다. 부모는 축복의 창고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축복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지식이 짧아도,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도, 부모가 행설수설해도,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축복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그 축복의 창고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내 인생의 축복의 창고가 닫힌 채로 내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파이프가 막히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놔도 틀어놔도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효는 어떤 이유로도 축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내가 복을 받았다, 그거 자기가 속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너무 완고하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모님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모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모라도 이 부모님은 내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로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어서 부모를 모시기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부모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는 것,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뭘까? 설교자로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정말 두 발 쭉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최고의 부모 공경이 뭘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여유 있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가 솔깃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렇게 부모에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죠?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도 중에 효도예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우영 집사님, 김용길 집사님 딸 사위가
장모님, 어머님을 전도한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 끊어서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형편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때때로 옷을 사드리고 고기를 끊어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해도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간다고 하면 자녀가 불효한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을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데 돈 듭니까?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형편이 내 형편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님이 정말 복받는 일, 내가 또 잘 되는 일, 이것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완고한 성격을 가진 부모라도 내가 직접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자식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최고로 자녀들에게 효도받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아도 이렇게 하라는 말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내가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를 존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게 되고요,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효도 안 해요. 생활의 여유가 있어도요, 부모님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것도 서운한데, 그것도 서러운데,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부모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 복도 없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모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부모를 생각하고 이제 남은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무시는 분이 계셔서 조무시는 분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깰 때까지 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도 중요한 얘기지만 자식을 제대로 양육시키라, 이 말은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시키는데 그것만 딱 시킨다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시키면 덩달아 따라 나오는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햄버거 드실 때 햄버거, 나는 그거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필요 없어요. 그 고기 빼주고, 고기 구운 거 그거 빼주고 그냥 빵만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햄버거에는 위에도 빵이 얹어지고 그리고 밑에도 빵이 얹어지고 중간에 고기, 불고기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트 메뉴예요.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세트 메뉴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이제 자식에게 부모 대하듯이 자식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자신의 성공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바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대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자녀가 없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교육해 왔는데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자식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심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어릴 때는 부모 쓰라해서 자식들이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크고 제 생각이, 제 주장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후세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원을 한 군데 보내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떼고 이제 4살 5살 되는데 정규학교 안 보내더라고요.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부터 치맛바람이 불었나? 지금 벌써부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파라군 그걸 쫓아서 강남으로 이사 갔나? 내가 물어보기는 곤란하고 슬그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규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그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인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그 유치원 과정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고 그랬더니 매일같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매일같이 성경 읽어오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확인을,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영재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학원 보내고 또 무슨 무용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여기에 자녀들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게 할 때 그 자녀들이 비로소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 생활해라, 교회 다녀라 그러는데 믿음의 부모가 그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죄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깨워서 한번 새벽 기도하러 가자. 그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끌고 가듯이 막 억지로 끌고 와야
한번 할까 말까 해요. 왜 안 됩니까? 왜 어린아이들에게 새벽 기도가 안 되느냐 말이죠. 강남에는 어느 큰 교회는 새벽 기도 열면 교회 학교 애들이 그냥 이 강당까지 다 올라와서 차지하는데, 왜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그 교회는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이 강단에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되느냐 말이죠. 어디에 원인이 있죠? 내가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의 본을 못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어린아이를 들쳐오고 교회 와보세요. 가난한 아이도요, 이 어린아이의 귀에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들려지는 겁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와보세요. 징얼대도 새벽기도 데리고 와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새벽기도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새벽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자식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로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해봐라, 새벽기도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합니까? 이제 뭐 자녀들 가난한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어린이 됐잖아요. 청소년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이죠. 중간중간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수능고사, 대학교 가는 학생들 수능고사를 치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주일날도 수능고사 치르는 학생들은 1년 동안 고3이 되면 무조건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학교 나오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표현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서 얘기할게요. 그래, 고3 됐으니까 할 수 없다. 1년 동안만, 더는 안 돼. 1년 동안만 학교 가라. 왜? 대학 가야 되잖아. 너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대학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열심히 정신 차리고 수능고사 치르기 위해서는 주일날이라도 학교 가서 보충 수업하고 와.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믿음 생활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선이지 교회 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차선이구나.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듯이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가 우선이다. 만약에 3대째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집안이라면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주일 성수를 해왔는데 우리는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네가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라. 말하지 못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 네가 가서 얘기하거라. 그러면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어떤 교육이 심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대학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로구나.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감이 늦으시네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 어디에다 놔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사람은요, 주일날 직장 나오라는데 거기 안 나가면 밥줄 끊어지니까 눈치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장날이 돼가지고 그 대목장인데 장날 문 닫으면 어떡하지? 고객들, 손님들 다 떨어지는데 에이, 슬그머니 문 반쪽만 열어놓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사람은요, 그 직장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날 문은 못 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곤란하잖아요. 대학 떨어지는데, 직장 못 나가면 밧줄 끊어지는데, 그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근데 대답은 맹꽁이처럼 해놓고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3일을 금식하든 열흘을 금식하든 굶어보세요. 금식을 하며 기도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외면하는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얼굴을 마주치면서 크게 하세요.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호흡이 안 맞네. 그냥 다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다 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하시긴 하셨는데, 자녀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야, 이상하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부모로서 야단을 치고 체벌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 교육의 바른 모습은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키우는 법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때를 따라서 체벌을 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그 자식이, 부모가, 아버지가 지금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근데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자기가 잘못을 아는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잘못된 자식은 어떻게 되죠? 부모를 끝까지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격한 표현을 만들면 부모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트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매번 화내고 잘못이 없는데도 화풀이 대상이 된 느낌을 받으면 그 자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나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로구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야단을 치면, 부모가 체벌을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로구나.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걸 알 때 끌어안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 또 감싸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체벌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자녀로 하여금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는, 이거를 잘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었는가, 본이 되지 못했다면 이런 자녀들의 모습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화내는 것은 그 화가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서로를 존중하게 지으셨고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때서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일까? 화를 내지도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큰 소리도 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도 시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이 여김 받는 자녀로 양육을 시키라 그 얘기죠.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과 크게 하시죠.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 공경도요 존중해야 가능한 거고 자녀 양육도 그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도 자녀 양육도 존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하면 소통이 됩니다. 존중하면 화목합니다. 존중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도 존중하고 자녀도 존중하고 내 속으로 해놨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녀를 존중할 때 부모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